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린 아기 때의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겁니다. 아기 때 여러분 잘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날 겁니다.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요. 그때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았겠죠. 사람은 본성상 이 유리한 쪽으로 이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야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야곱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형하고 싸웁니다. 형 에서랑. 먼저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태어날 때도 이제 형의 발을 붙잡고는 먼저 나가려고 발을 잡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친 게 아닙니다. 야곱이 그래도 나는 이 가정의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또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드립니다.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는 또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렇게 하면 인생 참 편하고 행복하고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니 웬걸 대단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노년에 와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복양 받으면서 평안한 이제 삶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죠. 하나님의 이 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르다. 그것을 이제 이 야곱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이요. 야곱은 자신이 이 평생의 삶을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서 이제 새롭게 아들들을 양자로 이제 드립니다. 양자로 이제 맞아들여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자기의 숨이 붙어 있는 이 순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힘을 내고 있다는 거죠. 1절을 말씀해 보십시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제 요셉이 보니까 아버지가 병들었어요. 이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자식 누구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 아버지에게 가지요.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누구부터 나오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이게 순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 형은 누구죠? 네, 형은 므낫세입니다. 형 므낫세, 동생 에브라임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왜 순서를 잘 기억하려 하냐면요. 이게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이제 곧 알게 됩니다. 왜 이 순서가 중요한지. 2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아들이 이제 요셉이 왔어요. 그것도 자신의 손자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힘을 이제 내야 되는 거죠. 힘을 내서 이제 침상에 앉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썼다가 이스라엘 이름을 썼다가 막 번갈아 가면서 막 쓰고 있어요, 지금요. 계속해서 이건 계속 다 됩니다. 어떤 곳에는 이스라엘 했다가 어떤 곳에는 야곱 했다가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씁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이제 과거를 회상합니다. 하나님이 이 루스라는 땅에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라고 이제 회상을 하고 있어요. 루스가 오늘날에는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때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할 거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은 누가와 똑같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하고 또한 이삭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또 오늘 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거의 동일해요. 근데 약간 틀린 게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조금 틀려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 맨 처음에 이스마엘. 자,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라라는 이 아내에게서 태어난 이삭이 있었습니다. 또 있었나요? 네, 또 있습니다. 후처인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6명의 아들들이 더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냐? 누구 선택했죠? 이삭을 선택하십니다. 자, 이삭의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이삭의 아들들은 이제 둘이에요. 누구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인데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요. 야곱의 자녀들을 이제 봐야 됩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 태어납니다. 몇 명 태어났죠? 12명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12명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까?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두 다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게 틀립니다. 앞서 이 야곱의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다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때에 와서는 이 자녀들 모두를 전부 다 선택하셨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라면 우리에게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이 태어난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천당 가기를 엄청나게 기대하고 바랄 겁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다 선택해 주기를 바라실 겁니다. 부모라면. 그런데 아버지의 때와 할아버지 때에는 그게 안 됐습니다. 근데 누구의 때는 되냐? 야곱의 때에 와서는 이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위대한 거예요. 참 다른 역사입니다. 이 야곱의 시기, 야곱의 자녀들이 대단히 특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야곱의 이 자녀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벌써 알게 되죠. 자, 요셉에게서 아들들이 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아들들이에요.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 아들들은 유태인입니까? 유태인이 아닙니까? 유태인이 아니에요. 유태인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에게 온 이 손자 둘은 유태인이 아니에요. 자신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문화는 어머니의 계를 따릅니다.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자식도 유태인입니다. 어머니가 유태인이 아니에요. 요셉의 아내는 이방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의 자식이니까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도저히 이게 이뤄질 수가 없는 자손입니다. 5절 말씀 보시죠.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앞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갔었죠. 이번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갑니다. 왜 이렇게 가느냐?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에브라임을 먼저 앞세워 세우기 위해서 에브라임을 먼저 보낸 겁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 에브라임을 앞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대단히 중요한 이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누구와 같다고요? 르우벤과 시므온이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르우벤은 맞이고 그 다음에 시몬은 둘째입니다. 첫째, 둘째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왜 야곱 앞에 이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지금 데려갔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데리고 가셨냐? 왜 데리고 갔죠? 양자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의 양자요? 야곱의 양자를 삼기 위해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장자가 그러면 누군가? 장자가 누구죠? 이 야곱의 가문의 장자가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장자가 누굽니까? 르우벤이죠. 우리는 르우벤인 것을 금방 알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르우벤의 장자됨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장자는 장자인데 명분만 장자예요. 그러면 이 가정의 야곱의 이 가정의 장자는 누구죠? 요셉입니다. 이게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요셉이 이 가정의 장자다. 야곱이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부른 사람, 죽기 전에 아버지는 무조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일 먼저 부르는 사람, 그 사람 장자예요. 그런데 르우벤을 불러야지 당연한 거죠. 르우벤을 부르지 않습니다. 요셉을 부르는 겁니다. 요셉을. 너가 우리 가정의 장자다. 왜 이것을 알 수 있느냐면요.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습니다. 이 장면에서요. 야곱이 이 둘을 장자로 삼는 거예요. 아니, 장사가 아니고 자기 아들 삼는 겁니다. 장자의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장자는 어떤 축복을 받죠? 다른 형제들보다 몇 배요?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2배. 갑절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장자로 이제 딱 세워지니까 장자로 이제 야곱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을 2배를 줘야 되는 거죠. 복을 2배를 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 후손 아닌 이방 사람인 이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아가지고는 복을 주는 겁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2명을 주는 겁니다. 갑절이죠. 그래서 이 장면이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야곱이 일부러 부른 것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 요셉의 가정을 일부러 불러서 그 두 아들을 양자로 삼고 그 아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비는 겁니다. 요셉 너가 우리 가정의 장자와 같다. 7절 말씀은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왜 갑자기 이곳에서 라헬이 등장하냐? 라헬이 등장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왜 등장하느냐? 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 너는 첫 번째다. 야곱은 늘 누구만 생각했냐면 라헬만 생각했습니다.
레아가 있었잖아요. 레아는 자기의 아내이기도 했지만 자기의 마음속에는 레아는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한 사람입니다. 라헬. 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너가 첫 번째 아들이다. 우리 가문의, 우리 가정의 장자다. 이게 에브라시 이제 오늘날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 가는 길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너는 우리 가문의, 내 가정의 창자와 똑같다.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부른 겁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아니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모를까요? 알겠죠. 근데 이들은 누구냐 이러고 있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왜 모르죠? 지금 야곱이 앞이 안 보입니다. 지금 시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사람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누구냐라고 이제 묻는 거죠. 9절 말씀 보시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게 지금 이제 양자를 삼기 위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원래 손자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손자들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겁니다. 이삭이 누굴 축복했습니까? 야곱을 축복했고 에서를 축복했잖아요. 아버지가 물려주는 그 아들을 하는 거지 손자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데려 나오라는 거예요. 너의 아들들, 요셉아 너의 아들들을 데려와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겠다. 내가 너희 그 아들들을 양자로 삼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자를 삼는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엄청나게 감격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줄만 알았던 너를 이렇게 다시 보고 너의 이 봉양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다 받으면서 이렇게 마지막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게다가 너의 사랑하는 이 아들들, 내 손자들, 내가 양자 삼아서 너의 이 가문을, 너의 가정을 장자의 가문으로, 장자의 후손으로 내가 삼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이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매 이 장면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이 장면 자체가. 아니 왜 요셉이 이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에게 복을 빌려주려고 하는 이 아버지에게 다가가는데 둘이 이렇게 같이 다가갑니다. 아들 둘이 할아버지에게. 이상하지 않아요? 축복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명씩 오면 돼요. 자, 첫째 와라 축복해주고 가고, 둘째 와라 축복하고 가고 이러면 되는데 동시에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좀 배려를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기력이 엄청 약하시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너 곧 돌아가실 거니까 힘 좀 덜 쓰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장면인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에 보통은 성경에서는 오른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능력, 권력, 힘, 모든 좋은 것은 전부 다 오른손입니다. 왼손은 뭐죠? 다 안 좋은 것들이에요. 왼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으로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오른손 왼손으로 해가지고 그 손자들이 오고 있는데 어떤 애는 오른손, 어떤 애는 왼손. 좀 이상하겠죠? 14절 말씀 보시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꿔 얹었더라. 이렇게 이제 엇바꿔서 했다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엇바꿔서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지금 손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이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씩 주든가 복을 빌 때 오른손 해가지고 복을 막 빌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첫째도 기분 안 나쁘고 둘째도 기분 안 나쁘고. 근데 지금 오른손 왼손이 알고 있으니까 야곱이 엇바꿔서 이렇게 축복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축복을 하는 사람도 대단히 기분이 좋진 않아요. 축복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기분 안 나빠요.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기분 나쁠 상황입니다. 굳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왜 야곱이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요셉이라는 인물이요. 딱 보니까 오른손의 위치에 장자를 탁 앉혔고 왼쪽에 이 왼손의 위치에 차자를 앉혔어요. 딱 그래가지고 이제 딱 됐는데 아니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옷 바꿔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저러시지? 아버지가 지금 눈이 안 보이시니까 좀 잘못 알았나 보다 하면서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딱 들어가지고 아버지의 손을 딱 붙잡아갖고 이렇게 이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게 발생하냐면 이 당시에 장자권은 엄청나게 중요한 권한입니다. 장자권. 이 장자권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급히 이렇게 아버지의 손을 탁 바꾸려고 하는데 18절 말씀드리죠.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지금 앞이 안 보여서 잘못 하시나 보다 하면서 이제는 이제 나중에 손을 이제 들어가지고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19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이 요셉아 나도 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 앞이 안 보여도 얘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요셉이 영적인 그런 민감함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장면을 보면 사람이라는 게 늘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깊이 있게 알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16절 보십시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복을 줘요. 하나님의 생각은 야곱의 생각도 아닙니다. 요셉의 생각도 아니에요. 하나님 오로지 그분의 생각이 정확하게 있는 겁니다. 그분의 계획하심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요셉도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엉뚱한 행동합니다.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앞세웠어요. 동생을 형보다. 기분 나쁘겠죠. 형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형 입장에서 기분 나쁠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세대에 와서는 모든 자녀들을 다 선택하신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자녀들을 다 선택하셔요. 이전에는 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지금에서야 다 선택합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이름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쭉 있습니다. 12명. 근데 이 12명이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쳐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쳐들어갔을 때 두 지파가 빠집니다. 누가 빠지죠?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레위 지파가 왜 빠지냐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이기 때문에 빠져요. 땅을 주지 않습니다. 또 한 지파가 빠져요. 누구죠? 요셉의 지파입니다. 요셉의 지파가 빠지고 누가 들어오냐? 아들들이 들어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양자 삼는 게 그런 겁니다. 요셉이 원래는 그 영토를 가져야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두 아들들을 입양했잖아요. 양자를 삼았습니다. 양자 삼은 그 두 아들에게 땅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아들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한 지파들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장자됨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21절) 보시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제 돌아가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은 요셉에게 그 형제들보다 더 많은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더 많은 땅을 줬죠. 당연히. 두 지파니까 땅이 훨씬 더 넓죠. 장자의 복을 요셉은 받았습니다. 이 손자들은 절대 이방 사람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될 수 없는 사람인데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에서 하나를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에브라임의 땅이 더 컸을까요? 므낫세의 땅이 더 컸을까요? 자, 에브라임은 동생이고 므낫세는 형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을 동생을 더 많이 축복했죠. 장자로 인정해줘갖고 축복하고 므낫세를 차자처럼 이제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땅을 우리가 이제 배분을 받을 때 이스라엘 땅을 배분을 받죠. 배분 받을 때 누구 땅이 더 클까요? 자, 므낫세 땅. 자, 에브라임 땅이 더 크다. 네. 므낫세 땅이 훨씬 큽니다. 므낫세 땅이 훨씬 더 커요. 이게 성경이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앞세웠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장자로서 특권을 주셨으니까 땅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므낫세 땅을 훨씬 더 크게 만듭니다. 에브라임은 요만한데 므낫세는 이딴만해요. 더 큽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에서에게서 빼앗았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재산이 더 많을까요? 에서의 재산이 더 많을까요? 에서의 재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야곱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야곱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복을 누렸으면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거부가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에서가 훨씬 더 부자입니다. 잘 살아요. 에서가. 하나님이 첫째를 복을 주셨으면 첫째 땅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므낫세 땅이 훨씬 더 커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진짜 이 땅에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정말 인생 편안하게 정말 길이 쭉쭉쭉쭉 뻗어지는 형통함의 삶을 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은혜는 주시는 거예요. 잘 살게 해 주실 수도 있고 못 살게 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하게 살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야곱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축복권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게 그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 노년에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구나. 뭐가 확실하다고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는구나.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삶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이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복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맞고 잘 살고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인정해 준다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만 하면 벌써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기본 천당이에요. 기본 천당. 우리는 선택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성공해서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는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이 야곱의 가정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은 모든 자녀들이 다 선택을 받았어요. 므낫세든 에브라임이든 누가 형이든 누가 장자든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선택함의 복이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겨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인생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인생을 감찰하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선택받는 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걸 누가 깨달았냐? 야곱이 그 노년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생했지만 하나는 확실하구나. 내가 선택받기를 그렇게 노력해서 어떻게든 선택받았잖아요. 그 복을 그가 깨달은 거죠. 이게 복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선택받는 게 복이구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선택받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엄청난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을 우리는 벌써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어지면요, 엄청난 복을 지금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질 것인지를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것을. 오랜 세월 그렇게 어렵게 세월 흘러와서 그때서야 이제 노년에 와서야 이제 깨닫습니다. 아, 이게 복이었구나. 우리가 이 복을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은 행복합니다.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야곱이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고생만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일찍만 깨달았어도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함을 너무나도 크게 느꼈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되었다.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았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그 찬양을 우리가 날마다 흘러 넘쳐나서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깨달음의 역사가 모든 시민들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택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넘쳐나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